안녕하세요. 비탐성에 오신 빛의 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도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히 살아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그리고 마음의 결단이 생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오늘 비탐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공부해 볼 텐데요. 지난 수요일과 목요일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었는데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는 무엇이었죠? 그들 안에 분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열이 났던 그 이유가 바로 그들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데간데 없이 내가 중심이 되어 나를 외치며 내가 너보다 더 나아 라는 이러한 생각 때문에 그들 안에 분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내세울 만큼 무언가 뛰어났던 자랑거리가 있을 만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26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를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형제 자매라고 표현하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들을 향한 바울의 이러한 권면이 사랑과 진심 어린 마음이었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의 권면이 시작이 되는데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들이 어떠한 처지였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던 그때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지혜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무지하고 무능하며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린도 교회 지역의 특징을 함께 공부했을 때 고린도 지역은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었다고 이야기했죠? 영고대 학생들,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지역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전혀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할 만한 사람들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 밖에서 무시받고 인정받지 못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라도 좀 자기를 내세우고 싶었던, 인정받고 싶었던 이러한 마음이 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지혜도 없고 권력도 없고 가문도 형편없는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일까요? 그 이유를 다음 구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27절부터 28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고 강하고 잘난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약하고 비천하고 멸시받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똑똑하거나 부자인 사람들을 모두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바로 스스로 지혜 있다고 강하다고 생각하며 잘났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그것이 자신을 구원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과 능력을 키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힘과 능력은 결코 그들을 구원해낼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의지하며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부끄럽고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29절을 보게 되면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고 부르심을 받은 것은 내가 가진 무언가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가진 지혜와 능력을 보시고 부름받을 사람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런 차별 없이 무지하고 무능하고 가난한 고린도 성도들 역시도 선택하여 주시고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아무런 차별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차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며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며 그와 동시에 우리 스스로도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나 아무런 차별 없는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우리 안에 다른 사람들과 차별하는 나의 모습들, 이러한 교만함이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근거는 나에게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30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과 내가 가진 무엇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가 스스로 갑자기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게 된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의롭고 거룩하다는 칭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고 거룩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선택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진 무엇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은 더 이상 우리 스스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한 분만 되셔야 되는데 31절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본문은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바울은 우리의 자랑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양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할 것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장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는 지혜와 힘과 재산을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앞절인 22절을 보게 되면 이제 바벨론이 남유다를 칠 것이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시체가 들판의 거름더미처럼 곡식단처럼 널려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이런 지혜와 힘과 재산을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지혜 있는 사람도 용사도 부자도 모두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들이 잠시 있다 죽으면 모두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있다 사라질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은 오늘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부끄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나의 지식과 힘과 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자랑하며 하나님께서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실현하시는 분이시며 그것을 깨달은 것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이유는 오직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며 더 이상 내가 자랑하는 것이, 내가 의지하는 것이 나의 외모나 학벌이나 직장이나 집의 크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러한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교회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기에 하나님께 참 감사하며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생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만 하면 구원받을 만하지. 이러한 교만한 마음이 나를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지체들을 죽일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